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혜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씀에 경청하고 듣는 자는 네 영혼이 살리라. 잠언 13장 14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 지혜 있는 자의 교훈, 가르침은 생명의 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신이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받는 자가 영이다. 영은 생명과 평안이 있지만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육은 썩어질 것이다. 혈과 육은 사망을 이루는 죽음의 세력이 잡고 있는 마귀다. 우리 육체는 죄다, 악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주시냐면은 잠언 2장에 말씀하기를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완전하신 지혜, 주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에도 말씀하기를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벗은 자에게 입혀주고 나그네를 내 집에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하는 그들에게서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의인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비춰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여러분의 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빛이세요. 의로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내 의가 앞서가고 내 뒤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를 호위하리라. 이사야 58장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말씀으로 받으세요. 이사야 58장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은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라, 벗은 자에게 입혀주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나그네를 돌아보라.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를 생각하고 그들을 돌아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공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대로 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의인이라 말씀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사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이면서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며 주님이 오실 때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동떨어지게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지혜 모든 자원들, 은사들, 능력들, 주어진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 땅에도 이렇게 안전하다 평안하다고 할 때에 심판이 임하면은 지금 우리의 이 누리던 모든 것들이 다 언제 있었느냐 할 정도로 기억도 안 날 수도 있어요. 우리 몇십 년 전서부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하는 선지자들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도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저도 20년 전서부터 메시지를 이렇게 받고 이제 마지막 때 이 다가오는 세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의인에게는 이사야 60장과 같은, 의인은 반드시 일어나서 빛을 발할 것이다. 의인은 반드시 빛을 발할 것인데 그때는 이 땅이 어둠과 캄캄함으로 흑암으로 들릴 것이다. 그런데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인이 누구라고 그래요? 정직한 자들을 의인이라 말씀하기 위해서요. 정직한 자에게 완전하신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혈과 육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요, 오직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만, 말씀만 그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행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육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가 산 것 아니요, 내가 산 것 아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게 그리스도 안의 도리예요. 본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넘겨버리지 마시고,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듣는 대로 육체로 사는 동안은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지혜로운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라. 이 땅에 살면서 너희들이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는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삼아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 버리면 절대 기회는 놓치는 거예요. 그때그때 주어진 시간과 모든 자원들을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나그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그네들을 내 집에 들여서 유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 맡긴 게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선포되도록, 그 이름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데, 나를 그냥 통로로만 삼고 사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힘없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라. 또 우리가 구하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아버지의 심장을 부어주세요.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혈과 육이 십자가에 못 박아져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너희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잠언 21장 20절에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린다. 지혜 있는 자의 집이 어디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주님을 모신 자의 집에는, 그리스찬의 집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사람의 집은 그 안에 내면에 귀한 보배, 누구세요?
예수님, 기름이 있으니, 성령이 있으니,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포도주는 뭐고 감람류는 뭐예요? 성령 충만함과 기름 부음의 능력이에요. 포도주는 또 뭘로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해요. 그래서 잔치집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포도주가 있어요. 즐거움으로 춤추잖아요. 술에 취한다. 성령의 새술에 취한다. 보혈로 성령 충만함, 기름 부음의 능력이 임하려고 한다면 이곳에 보혈이 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보혈을 뿌려주신다? 우리가 회개할 때. 스가랴서 12장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윗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무엇을 줬어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회개의 영을 부어줬어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눈이 각 사람 열려서 예수님을 내가 찔렀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절규하고 통곡해요. 독자를 잃은 통곡, 애통처럼, 장자를 잃은 통곡처럼 그렇게 절규하고 통곡하고 울 때 각자가, 구원은 각자라고 그랬어요. 회개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서 13장에 가서 첫 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열었다. 그 셈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절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피를 뿌려주세요. 맑은 물로 우리를 씻겨주세요. 물은 누구세요? 주님 자신 말씀이세요. 증거하는 분이 땅에서 세 분인데 성령과 물과 피라. 물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내가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회개의 셈으로 누구나 다 주님께로 와서 죄 사유함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 흘리신 그 피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피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생명력이 넘치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린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도 공급하시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자원들을 자기를 위해서 다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라.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자원들을 삼켜버린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넘쳐나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말씀대로 사니까 뭐라 그래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 치유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치유의 광선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뒤에서 비추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겠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겠다. 너희가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정욕을 위해서 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떠나지도 않고 항상 그들을 주시하고 주목해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66장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그들을 내가 권고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만나 주실 것이다. 네가 나를 찾느냐, 너는 살 것이다. 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지혜를 믿지 말아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아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희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는 악한 것이다. 악을 떠나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또 말씀하세요. 내가 부를 때에는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입술에 할례를 받으라. 혀에서 나오는 말은 지옥의 불이라. 글자가 없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 땅에 무시하고 판단하고 농담, 희롱의 말 하는 모든 것들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줄인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정말 소외되고 누가 돌아볼 사람이 없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금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을 주는 이유는 가난한 자, 진짜 힘없는 자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정말 한 끼 굶고서라도 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세계 열방 가운데 가난한 연약한 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만 가지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는 먹을 것을, 양식을 저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사람을 사용하세요. 우리 안에 사람 속에 계셔서 그렇게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깊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당연해요. 못 듣는다고 한다면 어둠 가운데 행한다. 스스로 속이고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지도 않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가진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구워주는 것이 돼요. 그럴 때 정말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이고 입히세요. 공급하세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예수님이 함께한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을 의지하는 방벽을 허물어버린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22절에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용사가 강력하게 지키는 그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우리가 전쟁하려면 뭘부터 쌓아요? 성벽도 쌓잖아요. 근데 그 성이, 그 성벽을 의지하는 성벽을 누가 무너뜨려? 전쟁을 해서? 아니요. 지혜로운 자가. 아무리 강력한 군대와 성벽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거기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물어버린다. 하나님께서 길갈로도 가지 마라, 베델로도 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든 쌓았던 것들을 다 허물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전쟁에 붙여버릴 것이다. 우리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환경을 갖다 허물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교만이에요.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다가 하나님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혀버리는데, 시편 107편 10절에는 뭐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들에게는 그들의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겸손케 하기 위해서, 교만한 그들의 마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만을 꺾으신다는 거예요. 완고함과 패역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집과 아집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억지로 꺾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괜히 앉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는 것은 그 수고로 통해서 마음을 낮추셔서 저들을 바싹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지는데, 무너지는데, 큰 성이 무너졌는데 이렇게 세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큰 바벨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을 단번에 무너뜨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예요.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왕의 자리를 영구히, 하나님께서 1년을 기회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도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내 권세와 모든 힘으로 능력으로 지금까지 싸웠다, 느부갓네살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 말이 나오기도 전에 입 안에 혀에 머물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와서 들로 쫓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환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 던지기 전에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겸비해서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날마다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을 떠서 목도해요. 의인들은 그게 악인들이 망하는 것이 보여요.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는데 누가 일으켜 세울 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회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다.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네가 그것을 못 볼 뿐이다. 내 어둠의 눈을 가려서 어둠 가운데 행하고 갈 곳을 모른다. 갈 바를 알지 못해 유리하고 방황해.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자예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예와 생명이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증하고 있어요. 잠언 13장 15절에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용을 받느니라.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육체가 강한 사람은 절대로 말씀 앞에 가기를 싫어해요. 잠언에 말씀하고 있어요.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는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에는 궁핍이 따르고 수욕이 따른다. 수치와 부끄러움이 따른다. 그런데 경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존용을 받는다. 근데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책망받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정말 책망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이에요. 하나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의롭게, 바르게, 옳게, 온전하게. 여러분들에게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육은 영의 말씀이 너무나 싫어요. 성령을 쫓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을 쫓는 자는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우리 속에서 두 마음이 싸워요. 단마음, 한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전용을 얻습니다. 그런데 거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의 말씀을 받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는다. 생명을 주는 책망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는 지혜로운 자와 함께 있어. 지혜로운 자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정직한 자,
의롭게 사는 자, 공의와 공평을 행하며 선을 구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과 연결,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만한 자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멸망 가운데, 패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자기가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했지만 그 결과는 자기 영혼을 영원히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잠언 12장 1절에 봐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지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자신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환경도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버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십니다. 그 말씀을 싫어한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버려.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잠언 15장 10절에도 보면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길, 말씀, 교훈, 가르침. 하나님의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잠언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지금 이 외침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지금 어떻게 준비할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실 때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결국은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갑자기 패망을 당하는데 피할 길이 없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 여러분들이 제발 시간을 아끼세요.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해도 부족할 때예요. 회개하고 또 하고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여러분만 간신히 구원받을래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수만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삼켜버렸다.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그것을 순종치 아니하고 멸시해 버려버리면 나중에 내게 오는 것은 무엇이 오겠습니까? 재앙이 따른다는 거예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15장 10절에 잠언에 도를 배반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련한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옳게 여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피신다. 배부를 시험하신다. 깨뚫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돼요. 잠언 15장 31절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쉬운 성경에 말씀을 했죠. 생명을 주는 책망에 귀 기울이는 자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 지혜로운 자,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항상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돼요. 잠언 15장 32절에 봐요.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누구냐?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멸시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게 와라. 돌아와라. 모든 내 앞에 있는 우상을 다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 마음가죽을,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가죽을 좀 다 벗겨버리라. 죄를 회개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라. 완고함을 다 깨뜨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
어떤 말씀이 들어가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부드러움을 가지라. 그리하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패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에 책망을 달게 받는 자는, 책망을 받고 돌이키는 자는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점점 번성할수록 저들은 죄를 쌓는다. 저들의 영광을 부끄러움으로 바꿔버린다. 주님이 오늘 또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로부터 난 지혜, 여러분이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결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습니다. 육체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삽니다. 의로운 길을 걷습니다. 정도로 갑니다. 자기가 성미가 급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먼저 앞서가서 일을 처리해놓고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잠언에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3절이에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잠언 19장 2절에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 없는, 주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들은 선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주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시면 하나님께 복이 되는 거예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고 죄가 눈을 가려서 굽은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발이 급한 사람, 성미가 급한 사람, 혈과 육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 간다는 거예요. 잘못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소경이니까. 지식 있는 소원을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반드시 소유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인의 열매는, 의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정직한 자, 그가 곧 의인이다. 정직한 자는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히 살아가는 자들,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행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친히 주님 자신이 그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의인이라 하십니다. 의인에게는 영영한 땅을 차지하게 한다. 낮의 해가 그들의 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해가 되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그걸 기대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킬 것이다.